오직 예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진행과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7장 9절로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근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근심도 두 가지 근심이 있는데, 첫 번째 한 가지 근심은 주님이 주시는 근심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주님이 주시는 근심은 자기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시는 뜻을 발견하여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져다주는 근심은 결국은 그 근심 속에 파묻혀 살다가 자기를 합리화시켜서 결국은 멸망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이고, 주님의 뜻대로 왜 근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랬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근심에 우리는 합당하게 살아서 승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근심,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을 때 가능하다. 그러면 주님의 뜻대로 주는 근심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로 우리 본문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게끔 해서 회개를 이루게 한다. 회개를 이루게 한다. 이 말씀은 회개의 신학으로 무장케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주시는 그 근심은 회개의 신앙으로 무장하게 한다. 자, 오늘날 살기가 굉장히 편해졌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30년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또 제가 어렸을 때 1960년대 7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가 그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다. 그래서 새벽기도에 나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또 주님 앞에 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살기가 너무 편해져 버렸잖아요. 먹는 것 갖고 걱정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회개하라 그러면 아멘 아멘 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강단에서 회개하라 그러면은 회개할 것도 없는데요 하고 아멘으로 하다고 하지 않는데,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지만은 계속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자범죄를 범하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 신앙이 뿌리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시는 근심은 회개 신앙으로 무장하기 위함이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하는 내용이거든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하는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편지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사로잡혀라 하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는 거짓 사도들이 많이 있어요.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고린도 교회를 혼란케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라 라고 했을 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혼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회개해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혼란에 가득했던 그 상황에서 깨끗이 해결함 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회개, 성경의 원래의 뜻을 보면은 돌이키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올바른 길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때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모르게 주님보다는 세상을 쫓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회개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중요하면은 많이 중복해서 나오죠. 침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하러 왔던 6개월 전에 태어나는 침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또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나왔을 때 바로 침례 요한으로 침례를 받고 사역을 시작할 때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만큼 회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5장 32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불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죄인을 회개시켜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25절의 말씀 보면은 바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 관한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그 진리를 온전히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깨달음이 없을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지 못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내 마음속에는 더럽고 추악한 죄를 회개했을 때 우리 진리를 깨닫고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선한 근심을 주실 때 우리는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시는 근심은 우리를 돌이켜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회개 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옛날에는 걸어서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래서 3시간 아니면 1시간 먼 거리에서 마을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원근 각지에.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이 걸어서 교회를 왔는데도 교회에 제 시간에 다 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차 타고 다니죠. 네? 차 타고 다니면서 금방 오면서도 그런다. 우리는 환경에 젖어들지 아니하고 먼저 준비하는 신앙으로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아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지만 찬송가 276장 2절의 찬양 가사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신 비밀이라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두려웁니다. 아멘. 우리는 회개하는 신앙으로 무장하여야
하기 위하여 주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근심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근심이 내게 있다. 그러면 나를 회개해서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함이다 라고 받아들이면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만 이런 근심을 허락해 주십니까? 라고 따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그래서 자문 기자는 사람이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무리 잘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또한 많은 부를 누리고 싶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만은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왜 이러한 일이 있을까 한 번쯤 생각해보고 내가 잘못된 신앙이 있다면 돌이키는 회개하는 신앙으로 무장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문제되는 것을 하나님의 해결해 주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목회자폰에 제가 천국 가는 지도에 대해서 글을 쭉 적어놨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요, 그 말씀에 한번 주보 한번 봅니다. 주보에 천국 가는 약도 첫 번째는 원래 사람은 천국 가고 마귀들은 지옥에 가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은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되어버렸다. 그래서 몸이 죽는다는 영혼을 이사간다. 즉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자로 죽은 자들은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 있고 영원히 행복한 천국이 있는데 둘 중에 어디 가고 싶습니까? 우리는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주시고 다시 살아서 사는 것을 믿고 회개하면은 죄를 용서받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친지들과 내 직장 동료와 이웃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그들도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회개신앙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회개해야만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자정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는 근심의 축복 첫 번째는 회개신앙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근심을 허락하신 것이다.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가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힘들고 지쳐 있었고 혼란가 있을 때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하여 회개에 이르게 하는다 라고 말씀하고 그 회개에 이루었던 그러한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나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냐, 열심을 냈다는 얘기입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이것은 열심신앙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뭐 때문에요? 주님의 뜻대로 주는 근심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회개신앙으로 무장하니까 열심을 내는 신앙으로 바꾸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예수님의 신앙으로 회복되면 그들을 가운데 열심히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갖고 열심을 다하는 자는 승리하는 그 시점이 빨리 다가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시는 근심의 축복은 먼저 회개의 신앙으로 무장하고요. 두 번째는 바로 회개하고 나면은 열심의 신앙으로 무장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의 신앙이 회복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근심케 함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어떤 말씀 그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마음과 골수까지도 질러 쪼개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귀한 계기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열심을 내거든요. 공부할 때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죠? 일을 할 때도 열심히 해야 돼요. 신앙생활도 열심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열심이라는 성경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하나님의 질투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는 것, 열정, 열망, 또한 명성, 열광,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 참 회개의 신앙을 통하여 열심의 신앙으로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니까 열심을 내서 주의 전을 사모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의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라. 아멘. 주의 전을 사모하는 것도 열심 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나오는 것도 열심 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도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도 가사 일을 할 때도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교육도 열심히 내시기를 바랍니다. 공부할 때도 열심히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일을 할 때도 열심을 다해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같이 해야 될 신앙은 우리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일어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 이양 신앙생활할 거 열심을 다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정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자신 한번 뒤돌아보시고 나는 열심히 있나 없나 한번 뒤돌아보고 열심히 없다고 생각하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열심을 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서 11장 12절에 보면은 바로 열심을 다하여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삶을 살았다고 사도 바울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미로다. 그러나 나는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에게 열심을 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에게 정결한 신부로 중매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말씀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 인도하게끔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열심을 내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중매쟁이 역할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89장 2절의 가사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작. 추수할 걸 많을 때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하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셔서. 저도 기도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열심히 있는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마지막 때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열심을 내는 것은 우리가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좀 희미해져 버렸다면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뜻대로 주시는 그 근심을 통하여 참 회개를 통하여 열심을 내는 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은 어디에 쓸데가 없어 쓸모없는 인간이야 하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자기버립니다. 그러나 완전한 회개가 끝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 같은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나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어떤 모양이든지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참 회개를 통하여 열심을 품게 하는 것은 바로 회개 전에는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내가 어디다 써? 하고 자아가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완전히 죄 용서함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 같은 사람도 어느 곳에든지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는 신앙인으로 바꿔진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축복. 첫 번째는 참 회개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열심 신앙을 갖게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합니다. 즉
주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뒤돌아봤을 때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역력히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참 회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열심히 품고 삽니다.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중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 구원에 이르게 한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원 받았죠? 구원 받았죠? 자,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목회자 코너에 천국 가는 약도에 대해서 그 말씀을 계속 읽으시고 마지막에 영접 기도가 있습니다. 그 영접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죄로 인해서 영원히 내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셔서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갖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천국 가게 됐다 라는 확신을 갖는 것이 구원의 확신,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지 교회에 다닌 지 한 30년이 되는데 예수 믿으시죠? 그러니까 예! 바로 예수님의 뜻이 뭐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모른다고 고개를 설렜을 때거든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 보면은 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고 구원해 주실 분이 예수 뜻이랍니다. 그 예수님 우리는 믿죠? 우리 학생들한테 부탁할게요. 어렸을 때 신앙은요, 나이가 들어서 장년이 되고 나이가 먹을수록 그 기억은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찬송가 부를 때도 입을 크게 부르고 크게 찬송하고 또 기도할 때도 소리 내서 기도하고. 왜? 예배할 때 찬송 부르지도 않고 입을 꽉 담고 있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그러고 찬송 부를 때도 입을 크게 벌려서 찬송하고, 그게 어렸을 때 신앙이 장성에 또 이어진다는 사실. 자,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하는 것이 구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거짓 사도들 때문에 혼란과 고통이 야기됐을 때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을 하라. 그리하여 너희들이 참 회개하고 또한 참 회개가 하고 나면은 열심을 품는 신앙으로 됐을 때 구원의 축복을 이루겠다 하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큰 소리로 읽으세요 학생들이. 다시 한번 시작.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무르겠느냐. 아멘. 교배야 큰 목소리로 한번 혼자 읽어봐라. 시작. 목이 아파서 해피라고 또 목이 아플 듯 시켰네. 미안하다 야. 다음부터 목 났으면 읽어야 크게.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어. 마음의 악을 씻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노력한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죄악이 씻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회개의 명령이에요. 또 누가복음 1장 71절을 보니까 원수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너를 구원해 주시겠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이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도 마지막 때 되면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어린 양께 우리는 구원하심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구원하심이 어디 있다고요?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어린 양은 예수님께 있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근심, 주님의 뜻대로 주시는 근심이 있다면 우리에게 내 자신을 뒤돌아봐서 참 회개하라는 것이구나. 참 회개를 통하여 열심을 내고 또 구원에 이르는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근심이 두 가지가 있다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근심이 있고 세상에 주는 근심이 있다 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근심은 내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참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열심을 품고 구원에 이르는 그 축복이 있다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서 주님의 뜻대로 주시는 근심이 있다 했을 때 우리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참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나의 구원주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